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을 두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가는 걸음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고 감옥에 가두고 생명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그는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예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세례 요한이 질문한 거는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나다 하시든지 아니다,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된다 라고 하시면 될 텐데, 지금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그런데 그들이 보는 것, 그들이 듣는 게 뭐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거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해요. 왜냐하면 이사야 35장에 메시아의 사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사역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바로 그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12장 우리가 22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앞에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2장에 보면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당대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학자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6,000명밖에 안 됐대요. 아주 굉장히 적은 소수였고 그들은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정도로 와, 대단한 사람이구나 할 정도로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고쳐주셨다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 말로 데라피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면서 여러분 테라피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죠. 뭐 피지오테라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테라피라는 단어가 파생된 것입니다. 치료, 요법 뭐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눈먼 자를, 그 말 못하는 자를,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쳐주셨다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섬긴다, 봉사한다라는 말로 더 많이 사용되어졌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 눈먼 자, 귀신 들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두고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23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서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냥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올 건데 그들이 지금 하는 말은 저렇게 능력을 행하고 저렇게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가 바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류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은 지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루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그런 능력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이라는 것은요 구약의 가장 우두머리인 바알 우상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의 대표적인 그 이름이 뭐냐면 파리의 대왕, 똥파리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파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똥파리다, 파리의 대왕이다 지금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 부류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귀신 들려서 그렇습니다, 예수는 귀신 들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악한 영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혼미한다, 혼미케 한다라는 말은 눈멀게 한다, 시력을 빼앗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거의 blin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혼미케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멀면 어떻습니까? 볼 것을 보지 못합니다. 들을 것을 듣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혼미하지는 않습니까? 옳고 그른 것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이 이야기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둘 중에 하나는 맞든지 틀리잖아요. 지금 무리 중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맞든지, 아니야 귀신의 왕이야, 그는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무리들의 말이 맞는 것인데 예수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라는 말이 맞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 사람은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동은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당신이 잘합니다 말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몰라요. 우리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아는 거예요. 물론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아이가 뭐 좀 나무라니까 나가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면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죠. 말은 안 하지만, 뭐 아빠 미워, 엄마 미워 말은 안 하는데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거예요. 행동을 하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어떤 마음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행동도 안 해요. 그러면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지금 내전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 안에 지금 내전을 치르고 있어요. 힘들게 내전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하고 싸울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가정에 남편도 지 맘대로 하고요, 아내도 지 맘대로 하고요, 자식도 지 맘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가정이 온전하겠느냐?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단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거라고 하자. 그렇다면 사단의 부하들끼리 싸우는 꼴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마귀의 제국이 서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의 자녀들 중에도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내가 귀신이 들려서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너희들 아들들은 누구 힘을 믿고 하는 거냐?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부정하는, 예수를 거부하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27절, 28절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힘입어. 27절에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힘입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 안에 그런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힘의 세력이 행동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행동을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요, 안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9절 말씀을 좀 봅니다.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 강한 자라는 것은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공간과 능력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사단을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사단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인데요, 사단이. 어떻게 그걸 이기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강한 자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강한 자인 사단을 결박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쪽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든지 그리스도를 반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다.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냥 나는 중간에서 뭐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과 함께 하는 자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을 반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나 반대 안 해. 나 반대 아니야. 그냥 중간일 뿐이야. 그냥 나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그냥.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면 반대하고 있느냐? 분명하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모으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반대하고 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은 37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31절, 3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시작.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불신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모를 때 거역할 수 있어요. 그거는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를 모르고 무슨 예수가 구원자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 모를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죠. 그러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형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우리 형님을 전도했어요. 형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저한테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장로가 됐어요. 그런 분이 장로가 됐어요. 내가 다음에 만나면 물어보려고요. 형님, 회개했어요 그거?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몰랐으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랐으니까, 예수가 누군지 몰랐으니까, 그거는 뭐 내가 회개합니다. 그때 내가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누가 용서를 받지 못하느냐? 은혜를 아는 자, 믿는 자가 이렇게 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성령의 역사를 알아요. 성령에 참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됐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어요.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요.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그런데 타락하면 이런 사람은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절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생각이 거절할 수 있어요. 내 것이 너무 강해서 하늘의 은혜가 있는데도, 말씀의 은혜가 있는데도 거절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새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런 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은혜를 거절하는 자리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거역하고 하는 자들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읽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될 때 그 인도를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전하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령의 역사는 거절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은혜가 대부분이지만 정말 내 안에 악하면 성령의 역사를 거절해요. 어떤 경우는요, 자존심이 상해서 거역해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이르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은혜가 임할 때 억셉트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깨달아지는데 거절하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난 그렇게 안 해. 아니야, 난 은혜가 임해도 난 거절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키시는데도 거절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거절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의지로, 내 자존심으로 얼마나 강한지 성령의 역사보다 거절할 수 있어요. 아주 내 자존심이나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거절 못해요. 아무리 악해도.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내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성령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거절할 수 있어요. 이런 자리에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억셉트 해야 되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33절 우리 한번 봅니다.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가 좋으면 열매는 자동으로 좋은 거예요. 나무가 안 좋으면 열매가 안 좋은 거예요.
중간 지대가 없다니까요.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안 좋다. 없어요, 그런 거. 나무는 나쁜데 열매는 좋다. 없어요, 그런 건. 그래서 신앙은 중간 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뭘로 판단하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 속에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나무는 좋아.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그런 거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를 행동하고 내 속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이야. 그런 건 없어요.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 알 수 있잖아요. 아이들의 행동으로 삐쭉삐쭉. 밥 먹어 그래도 안 먹어. 어디 가자. 안 가. 그건 뭐예요? 그 속에 나쁜 게 있는 거예요. 걔 속에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마음은 좋은데 엄마 사랑하는데 그렇게 표현 안 하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거예요. 34절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 우리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야. 말씀의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은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피할 수 없어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원래 좀 좋은 사람인데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자기가 아니라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악한 것이 있으니까 입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36절)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한 말로 너가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고 네가 말한 것으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그렇게 말했니? 너 왜 그렇게 행동했니?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말이지 않나요? 내가 쉽게 내뱉은 말들이, 내가 쉽게 하는 말들이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쉽게 말하는 것들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한마디에 39가지의 해서는 안 될 것들을 그들은 만들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스위치를 켜는 게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집안에 스위치도 못 켜요. 안식일이 시작되면 타이머를 다 작동시켜놔요. 그래서 해가 언제 진다 그러면 그 타이머를 맞춰놔요. 그래서 손을 안 대도 자동으로 켜지도록.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평상시에는 내가 눌러야 돼요. 몇 층, 몇 층. 그런데 안식일에는요, 전층을 서고 전층이 열리도록 작동을 시켜놨어요. 누가 누르지 않게. 왜? 누르면 일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니까 그것을 자신의 삶들에 적용하면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르는 거예요.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대단한 것 같죠. 참 믿음 좋다 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물에 네 짐승이 빠지면 안 건지겠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편엔가 속해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자인지, 주님을 배반하는 자인지, 나는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인지, 아니면 나는 해치는 자인지, 어느 편엔가 서야만 합니다. 신앙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모으며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언젠가 우리가 말한 것 심판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라고 할지라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고 타락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